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초반 중반까지는 지혜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초반에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변질이 됐습니다. 변질이 어느 정도 된 거 하니 나라가 망하는 기틀을 거기서 이루어질 만큼 변질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망하게 된 원인을 거기다가 쓰기를 솔로몬이 죽는 그 직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망하는 정치에 씨를 뿌리게 된 원인을 너무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에 지겨워서 사람이 변질되는 겁니다.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은 수종 드는 여자를 빈장이라 그럽니다.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했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사람이 젊어서 늙어까지 일관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사람은 대체로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죽는 직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열왕기상 12장에서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된 뒤에 제각기 망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때 아시리아 침공 때 전쟁에서 죽고 다친 사람 외에 남은 사람 많은 사람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한 명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냥 실종돼 버렸습니다. 150년 후에 남유다가 남아있던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한테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할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이사야고 남유다가 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나가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선지자가 가지는 그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 살 길은 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그야말로 참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조국을 내다보고 피눈물 나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응? 이렇게 하면 망한다. 길은 있다.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응? 뭐이 그럴까이? 왜 태평성대에 기분 나쁜 소리 하냐? 예레미야를 왕따 하는 겁니다. 응? 4장 4절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준다.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정하는 겁니다. 제발 회개해 주라. 회개만 해주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는데 안 그러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왕이나 백성들 소위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관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태평성대에 저 친구 가지고 아주 나라 망한 소리만 한다고 밥맛 없다고. 왕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인데 지금 쓰지 않는 우물인데 그 밑바닥에 뻘이요, 진흙벌이. 예레미야를 우물에 넣었는데 가슴팍까지 진흙이 차는 겁니다. 이 뻘이 밭에, 뻘 우물에. 가슴팍에까지 빠지는 그 진흙벌에 서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 우물 위에서 빵 던져주면 그거 먹고, 그거 서서 그냥 그거 먹고, 가슴팍에까지 오는 그 진흙, 거기서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언제 우물에서 나왔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던 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바벨론 군대가 우물에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낸 거예요. 그니 이게 얼마나 참 피통 터질 일입니까? 그 예레미야는 우물에 갇혀가지고 그 밖에 일어나는 전쟁하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 다 듣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 군대가 나와가지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예레미야를 건져내가지고는 정복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대가 충신이다. 이 나라 왕이나 조정 대신들이 그대 말을 들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찌 이 나라를 정복했겠냐. 그대 같은 충신이 나라마다 있어야 돼. 그대는 이제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대접받고 편하게 살아봐라. 그대가 원하면 우리 바벨론 수도에 데려가가지고 아주 생활 보장을 해줄 것이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니 우리 따라가겠느냐? 여기 남아있겠냐? 그대가 선택하라. 이랬더니 애국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고 한 것은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한 것이지 내가 호강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라 망한 뒤에 내가 바벨론 가서 내가 대접받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난 이 땅에 남아서 살아남은 민초들하고 같이 살겠다. 그런 뒤에 길거리에 나가보니 얼마나 슬픈지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 시를 쓰는 겁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지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본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는 슬플 애자지요. 망해버린 조국 산천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이 예레미야가 쓰는 겁니다.
본래 전부 시로 되어 있는데 산문으로 되니까 시적 감수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1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다. 이 슬프다는요, 그냥 슬픈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피눈물 나는 슬픔. 초상집에 가서 속에서 끓어나오는 슬픔입니다. 이거는 초상집에서 곡하는 그 슬픔입니다. 그냥 뭐 영화 보다가 뭐 울고 이런 건 그 슬픈 게 아니에요. 슬프다. 이거는 이제 초상집에서만 곡하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2절이 이제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주 실감나게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전문 기술자들, 또 노동력이 있는 친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끌려서 순전히 노동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 소년으로 다니엘도 들어있고 에스겔도 들어있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래 줄줄이 끌려가지고 사막길을 건너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슬픈 행렬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뭘 하느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완전히 낙심해서 적국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희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신다. 29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 11절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바둑 둘 때 급소가 있죠. 급소. 포석바둑 하는 급소. 여기 11절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축복 주고 싶은 것인데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절, 13절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한테 와서 정말 진심으로 만나라. 응?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막 달라라 그랬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 마구제비 부르짖으라. 그러면 허락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약했는 선지자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사야가 먼저 예언하는 겁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게 이사야서 44장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44장 28. 참 성경 읽으면요, 이런 말씀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앞에 70년만 참고 견디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기 전 15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어느 왕 때에 되돌아간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28절. 첫마디가 누굽니까? 고레스. 역사에는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 사이러스 대제. The Great King of Cyrus. 그 고레스 왕 때 되돌아올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고다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라 시대의 성전 건축하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누구지요? 고레스의 손을 잡고 훗날 등장할 페르시아의 황제가 될 고레스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한테 기름을 부었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레스한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그를 사명자로 세웠다. 둘째, 그 사명을 감당할 파워, 카리스마, 힘을 맡겼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거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도시에 흐르는 중간에 강이 흘러요. 그게 그바알강이요. 그바알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순전히 노동력으로 살아가는데 인권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노동력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고달팠던지 그때 고달픈 것을 포로 수용소 강변 버드나무 밑에서 씨를 읊는 거예요. 이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7편. 참 그 사람들의 그 애절한 그 좌절을 정말 아주 시를 잘 읊었습니다. 아주 기막힌 시지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를 포로 수용소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를 쓰겠느냐요. 포로 수용소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의 악기를 걸어버렸다. 그걸 버드나무에다 걸어버리고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 그 고관 대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그 사람들 앞에서 재미거리로 부르라 한다. 재미거리로. 이게 얼마나 비통하냐. 그래서 4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4절이 참 기맥힌 얘기지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런 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방된 어느 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했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세상 바뀌었다는 식으로, 그게 시편 126편이에요. 어느 날 해방됐을 때에 그 해방된 감격, 그 아주 엄청스러운 감격을 시로 읊은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00. 그 뒤로 이 시를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꼭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이 시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부터 외우고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이걸 암송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웬일이냐.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누구께서? 예.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거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 다음에 위대한 것은 5절 6절인 겁니다. 5절 6절. 우리가 지난 날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다가 망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5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옛날처럼 흥청망청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 자식들이 기쁨으로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자. 우리가 씨 뿌리러 가자. 씨 뿌리러. 새로운 역사의 씨를 뿌리자. 이거의 이루어진 날이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에스라 1장 1절 우리 찾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이 그런 배경 뒤에서 1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첫머리가 누구지요?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지, 고레스.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 그 위대한 날, 하나님의 해방시켜주는 날이 드디어 임한 겁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사이러스 왕의 첫 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이러스 대왕이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벌써 여호와의 종들이 예언한 것이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응답된 거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그 70년 그때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냐 하면은 바벨론 그 왕궁이 있는 바벨론 성은 육각형으로 된 성인데 완벽한 성입니다. 완벽한 성. 얼마나 탄탄하게 완벽하게 지었는지 날아가는 새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장군은 어떻게 들어갔냐? 그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징발해온 금그릇, 은그릇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던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나라의 고관대작 유지, 소위 우리 기름종이 유지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 잔치를. 부어라 마사라 막 잔치를 벌리는데 다니엘서 기억나지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몸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자, 쓰니까 모두 놀래가지고 왕이 무릎이 떨렸다. 이게 귀신이다, 귀신. 이게 뭔 짓이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을 쓰니까. 놀래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저걸 해석할 사람이 없냐? 그때 그걸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 시절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는 짓이 여호와 보기에 텄다야. 응? 너는 벌써 저울에 달아서 끝났다야. 그날 저녁에 고레스 왕이 조레스 장군이 땅굴로 파고 땅굴로 그 바벨론 성 땅바닥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 안에서는 부어라 마사라 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지고 술 먹고 새벽에 모두 술에 취해가지고 잘 자는 거지. 고레스 장군이 땅굴로 파고 들어가지고 몽땅 통째로 접수한 거예요. 이 아주 참 역사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땅굴 작전이. 근데 우리나라도 땅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팠는 땅굴이 11개라는 사람도 있고 17개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찾아낸 건 4개 찾았어요. 4개. 11개면은 7개 못 찾은 거이고 17개라면 13개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땅굴을 제일 파는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참 산이 많은 나라니까 그거는 굴 파는 기술이 발전했지요. 굴 파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기계가 좋다는 얘기지요. 북한이 여러 해 전에 스위스에서 굴 파는 기계를 많이 발주해 갔지요.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땅굴을 팠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때 유신 그때의 땅굴을 여러 개 찾았지요. 4개까지 찾았지요. 그 뒤로는 못 찾았지요. 파다가 중단했을까? 파놓고 있는 우리가 모를까?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여러 해 전에 그 홍콩 옆에 그 무슨 도시요? 마카오를 통해서 한국 국군 복장 5만 명치를 수입해 갔다는 거예요. 국군 계급장, 국군 군화, 국군 옷.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땅굴을 서울까지 파놓고 북한 국군 5만 명이 한국 복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면 이게 한국구인지 북한구인지 그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땅굴 작전으로 성공한 게 월남입니다. 월남이 프랑스의 오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지압 장군이 불란서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있다가 함락이 안 되니까 불란서 군대는 무기가 좋고 튼튼하게 지키니까 지압 장군이 땅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대 등 뒤에서 땅에서 솟아나와가지고 불란서 군대를 완전히 섬멸한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거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이 페르시아 왕 사이레스가 땅굴 작전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룻밤 사이에 자기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에는 사이러스 왕이 아주 자비스러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사이러스 왕의 정치 고문관이 누구냐? 다니엘이요, 다니엘. 다니엘이 사이러스 왕한테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건가 물었겠지요. 대왕이시여, 소수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인민들의 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불어먹는 소수민족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신전을 짓고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옛날 역사를 돌이켜라. 그 포고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가지고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 감격에 넘쳐서 시를 읊은 게 아까 졌었죠.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가가지고 어떻게 살자 그러는 겁니까? 울면서 시를 뿌리자. 이게 역사인데요. 에스라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민심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냐면은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 거기에 돌아가서 하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큰 중단되고 부패하고 하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켰느냐? 에스라의 재건운동,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중심이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뭡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재건운동,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성공 비결이 3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 에스라의 개혁운동 혹은 국가 재건운동의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이냐? 10절 다시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뭡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먼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자신이 실천을 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두 번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이죠? 가르친 교육이죠. 국민 교육이죠. 첫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들이 실천을 하고 둘째, 국민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셋째, 에스라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9장 1절이 에스라의 성공 비결의 세 번째 요점인데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지요. 도덕 재무장 운동. 왜냐? 그동안에 나라의 기강이 다 깨뜨려지고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때 그 사정을 에스라 9장 전체가 회개 운동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9장 전체가 어떻게 회개해서 민심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나라의 기반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나라의 모양을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8월 15일 해방된 뒤에 지금까지 나라의 기초를 닦느라고 우리가 고생하는 얘기가 여다 들어있는 거예요.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함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가증하다는 아주 악한 일을
같이 따라했다. 가정한 일, 아주 악한 일을 이방 족속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 뒤섞여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느니라. 소위 사회 유지층이 앞장서서 혼인의 순결, 가정의 순결, 하나님 신앙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달은 무리들이 먼저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도덕 재건 운동, 영성 회복 운동, 나라 살리기 운동,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스라의 재건 운동, 개혁 운동의 3가지 요점. 첫째, 자기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실천했다. 둘째, 그걸 국민들한테 가르쳤다. 셋째, 흐트러지고 문란해지고 해준 모든 윤리, 도덕을 재건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에 시작했다. 이 에스라서의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붙어있던 책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본래는 한 권인데 나중에 갈라졌지요. 느헤미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네? 역사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역사.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몰라요. 성경 모르면 역사를 모르고 세계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출애굽은 에집트의 역사,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역사,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 바벨론의 역사, 지금 에스라, 학계, 스바냐 이런 거는 페르시아의 역사예요. 그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액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징벌을 주고 재난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서 속에 담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도 교회도 결례도 백성들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익히고 깨달아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온 결례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하게 하시며 잘못 살았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다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